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난 후에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생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갈 길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한 죽음을 없애주신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죽어도 다시 살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사명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위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은 불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명일까요?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떨쳐버릴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